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찬양이기 때문이고요. 시편이나 그 밖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찬양처럼 노래의 형식을, 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도를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미 아시듯이 오늘 한나가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기도할 때 그때 한나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했던 내용이 사무엘 1장에 있는데요. 그때 한나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고 나무라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는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 이것이 처음 기도할 때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기도가, 찬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분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이고 사회적인 낙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아이가 없던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마을, 그 지역의 큰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찬양이 갖는 의미를 알려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한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가 있었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아이 낳았다는 개인적인 간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가정의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한 여인의 무력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무력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영적인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낳은 한나의 찬양은 스스로 힘으로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여럿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또 시편 119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이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고난을 겪었으면 무엇 하나라도 건지고 나와야 됩니다. 은혜에 관한 것을,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나와야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 1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의 마음은 즐거워졌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녀의 뿔이 높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마음이 괴롭고 슬펐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높아졌으며 기뻐합니다. 한나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람의 기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낮은 자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나가 배운 것은 단지 내 소원만 들어주시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나만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사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고난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또 뚜렷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고 주밖에 다른 신이 없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심을 배웠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생각나는 장면들,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너희에게 없어야 한다 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3절 말씀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그 순도를, 함량을, 진정성을, 중심을 재어본다는 의미입니다. 입술의 말을,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함도 배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것은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예상 못하는 일입니다. 용사와 넘어진 자가 나란히 있을 때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미 용사는 이겼고 한 사람은 넘어져 버렸습니다.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그러나 승리자라 여기던 용사의 활은 오히려 꺾여버리고 패배자였던 넘어진 자가 오히려 힘을 갖습니다. 용사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넘어진 자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5절에서도 동일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풍족하던
5절에서도 동일한 교훈이 이루어집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됩니다. 줄이던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 풍족함을 오히려 갖게 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이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진다 했습니다. 어떤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쇠약하도다라는 말을 혼자 늙어갈 것이다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4절과 5절은 반전을,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의 키를 잡고 계시고 우리 삶에 운전대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6절과 7절의 시작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7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가난함과 부함, 이 땅에서의 죽음과 삶 사이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그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용사라도 그 활마저도 꺾일 수 있습니다. 분이나처럼 아이가 있어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식이 부족해서 품을 팔지라도 다시 줄이지 않는 날을 주실 것이고,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지독한 마음고생을 한 한나 같은 여인도 부족함 없이 자식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한나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부유함이나 가난함, 권세와 신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전능한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또 이런 경험을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풀려나갈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수, 대적에 대한 비웃음과 비난입니다. 한나 자신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격동시켰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를 향해서 한나가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노라고 내세우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이 가정에서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거나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중에도 분인나는 여전히 자기 자식들과 함께 남편 엘가나와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관심은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에는 본인을 그렇게 괴롭게 해서 처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찬양에는 없는 것이 당연한데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첫 번째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그 대상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나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한나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다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그가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왕을 따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앞에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기보다는 자신들도 이방 나라처럼 능력 있는 왕이 있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이 낳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던 한나가 이제 노래합니다. 수치와 멸시, 대적의 비웃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극복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판을 뒤집으시고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한나는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첫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사무엘의 출생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난 사건이 한나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고통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치와 저주, 버림받은 여자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기도마저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기도로, 노래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감당하지 못해서 붙잡고 씨름하였던 문제들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그 끝이 오늘 한나처럼 기도로, 찬양으로 끝이 나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여인의 감사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주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교훈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진 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쓰러진 자들은 낙심하지 말라가 될 것입니다. 감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아픔을 겪을 때 우리의 마지막도 한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셨다고 나 괴롭힌 사람 면전에서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사람 겸손해야 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또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며 기뻐하며 우리 삶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 주의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반전을,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시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잠시 가지지 못했다고 하여서 낙심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